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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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 저보다 더 나이가 아래신 분 둘로 이렇게 나이를 나누어 보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착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젊단 말이에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우리가 모두가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우리가 호적으로의 나이가 있죠. 달력으로 지내는 나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이 가면 시간이 흘려지면 한 살 한 살 먹어갑니다. 호적의 나이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이 나이인데 호적의 나이로는 내가 7세입을 먹었다 할지라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몸 관리를 잘해서 내 건강의 나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생물학적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나이는 호적의 나이는 이렇게만 해도 저는 30대. 너무합니까? 40대 뭐 이렇게 나이가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 나이. 그런데 정신적인 나이가 있어요. 정신적인 이 나이는 그러니까 호적의 나이는 이렇게 많은데 이만큼인데 호적의 나이보다도 정신적인 나이가 낮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정신적 나이가 낮으면 반대로 호적 나이보다도 정신적 나이가 훨씬 많으면 뭐라고 하죠? 그건 좋은 말이고 옛늙은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 나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사회적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나이가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대학교도 가게 되어지고 군대도 가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회적인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여기를 거부를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요. 살아가는 데에 불이익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나이도 우리가 맞춰서 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자각의 나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이. 누가 뭐래도 아니야, 나는 40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몸은 내가 어떤 호적은 지금 70이에요. 하지만 나는 젊어. 아직도 내 마음이 청춘이라. 그분은 젊게 젊을 거예요. 젊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젊어도, 나이가 젊어도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 나는 희망도 없어,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에요.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이 그럽니다. 내 마음이 나는 아직도 청춘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마음만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건강 관리 잘하고 이런 자각의 관리 잘하게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청춘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보다도 더 하나,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있다. 제가 이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깔았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영적인 나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오랜 시간을 믿어도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가 있는 반면에 아주 성숙하고 건강한 영적으로 그런 나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몇 년 믿었다 이런 호적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나이, 그거 말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해서 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좀 영적으로 젊어진 나이,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성숙한 성도다, 좀 이렇게 좀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나오는데, 그럼 이 이사야는 그럽니다. 영적으로 굉장하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 나이, 그러니까 호적의 나이, 달력의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이가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쓰임을 받냐, 아니 영적으로 건강하면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건강해서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좀 기도하고, 그래서 좀 쓰임을 받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좀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중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묵상 중에 이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사야가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자원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 체면상 내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언가를 좀 바라고 계산을 하고서 뭔가를 바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는 않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내가 받지는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이 너무 좋아. 그냥 너무 기뻐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일이 좋아서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니까. 문제는 내가 좋아서 하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기분 나쁘고 화나고 어려운 일이 오고 사람들이 자꾸 태클을 걸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 할 때가 다는 아닌데 종종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업이다. 나는 이거는 내가 해야 한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셨다.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도구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난관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렷하게 받습니다. 사명을 받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대단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16명 정도 되는데 12명은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4명 정도가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사야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큰 일을 하셨던 분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이전에 먼저, 저는 여기에서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만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어떤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쫙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했더라.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그때 당시에 왕은 그 옷을, 제비를 입으실 때 보면은 쫙 이렇게 끓는, 길어서 이렇게 끓는 그런 옷을 입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면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은 성전을 다 덮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쭉 이렇게 내리시면서 성전을 다 가득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본 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봅니다. 2절에서는 여러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우리들이 천사를 무슨 영화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이것을 봤을 때는 천사의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은 없어요. 그냥 2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가 보는 천사의 모습은 날개가 6개가 달려있더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2개는 눈을 가렸어요. 2날개로는. 2날개는 다리를 가렸어요. 그리고 2날개만 이렇게 날게 되더라. 이 모습이었거든요. 2눈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거룩하였으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가린 거고, 다리를 가린 것은 그 다리는 더러움의 상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가렸고,
그리고 두 날개만이 본 기능, 나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이 사명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나르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어떤 이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이런 것들을 지금 1절 2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 이것을 본 거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좋아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냥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보하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여야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또 속으로 지금 그러시죠. 어떻게 만납니까?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충분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가슴 속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한번 충만하게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에 새로운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과 시련을 왜 여러분 당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좌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낙심합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금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들어올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인도하게 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악한 마귀의 괴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년 전에 정도예요. 영국의 런던에 어떤 그 신문 편집국장이 그 나라의 국회의원,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하여튼 저명한 인사들 100명에게 문제를 이렇게 던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당신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디에 딱 갇혀서 살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3권의 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98%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책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다수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성경은 하면서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소외를 당할 때에 성경이 용기와, 거기 성경의 말씀이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이라 이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이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와 봉사자들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요즘 여러분 내 안에는 지금 말씀이 살아있는가? 나는 말씀보다도 더 어떠한 것에 더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를 보내십시오.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사함을 받는 확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럽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모습,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딱 자신을 보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혹시 경험하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회개가 터질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한번 뻥 터졌어요. 이 불빛 아래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계단 밑으로 들어갔어요. 숨었어요. 하여튼 어디 빛 앞에서, 빛 아래에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아마 이사야가 지금 여기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다. 내 입술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부정함을 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다. 아니, 정결한 입술로 그 서랍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과 내 자신의 더러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더럽다니. 여기서 충격을 받고 지금 하는 얘기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서 부정한 입술이다, 여기만 더럽다는 거 아니라 이거는 내 죄악의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속에 있는 게 일이 나온 거거든요. 그죠? 더러운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악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제단에서 취한 핀 숲, 벌겋게 달구어진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리고는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핀 숯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하시는 제사함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에 이런 얘기가 흘러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어느 분이 나그네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가게 되면 날이 어두워지고 밤인데 시냇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른 시냇가가 나올 겁니다. 그 마른 시내를 건너면서 말에서 내려서 돌들을 그냥 가방에다 잔뜩 싣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아침까지 또 가십시오. 해가 떠서 그 돌을 보십시오. 두 가지의 마음이 올 겁니다. 하나는 기쁨이 올 거고 하나는 아쉬움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 새 여행자가 가는데 정말 날이 어두워지는데 시냇가를 만났는데 정말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에이, 믿자야 본전이지 하고는 말에서 내려서 몇 개 돌을 그냥 집어다가 가방 속에 무거운데 뭐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몇 개 짓고 그냥 갔습니다. 아침 동이 떠서 정말 가방을 열어보니 그 돌이 보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누비로, 찬란한 보석으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보석으로 바꿔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많이 좀 넣어올 걸. 그래서 아쉬움이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이 그럽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 진리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캐내가지고 내 어떤 이런 영적인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그 말씀으로 동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보석으로 바꿔지는 날에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핀 숲이라 입술에 닿으니 죄가 사라지는 그 놀라운 능력. 물론 여러분, 이 핀 숲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만 했는데,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주님께서 대신 담당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 확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좀 사명감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세상에 그 부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람은 이제는 영의 귀가 열려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의를 해요. 천사들이 주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갈래? 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 하는 그 회의를 지금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과 하는 회의를 들으면서 너무 이 이사야의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니까, 죄사함을 받고 뜨거워지니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디라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헌신할 준비가 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 씻음을 받은 이 감격이 사실 이렇게 헌신의 감정으로, 열정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하면은 여러분 이런 사명이 생기고요, 사명이 보입니다. 제사함에 확신이 생겨지면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선포를 합니다. 사명을 넘어
생명을 넘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봅니다. 진짜 사명자 몇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전도를 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사명 가진 사람들.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 사명 가진 사람들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죄사함의 감격에 좀 머물리지 말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에 머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사명으로 좀 이어지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고기를 잡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요한,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들은 다 놓고 가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태,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다 놓고 주님을 따르면서 12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에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우리들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좀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거절하거나 변명하거나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처럼 능력을 주시면서 사용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회의를 합니다. 저 에일교회, 저기를 누구를 보낼까? 에일교회, 부산의 저 에일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음성을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에 다 와 계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결단을 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남은 우리의 날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헌신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